예수님이 오늘 우리 본문 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할 때에 이 말씀은 지금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석영이 되어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5가지 진리를 제가 다음 시간까지 설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전적인 부패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전적 부패, 이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기도 하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사람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 존재인가?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진 존재인가? 이 영이 어떠한가? 이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을 성경의 말씀을 비춰서 명확하게 알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내용에 대하여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던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으셨냐면 의와 참된 거룩함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의와 참된 거룩함을 지닌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부터 어떻게 살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복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딱 창조하시고 처음 하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사람에게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맺으신 것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것은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인간과 맺으신 것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람과 맺어진 최초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위 언약으로 하나님은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아담에게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할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요구를 하신 것이에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담이 순종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행위 언약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이 범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최초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first sin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담이 지은 최초의 범죄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혼동하여서 이것을 원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원죄의 개념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에 대한 이 죄는 퍼스트 신이라고 해서 아담이 범죄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원죄는 무엇이냐면 아담의 범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범죄인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원죄는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에 인간의 머리로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벌칙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벌칙은 모든 인류가 다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최초의 죄의 벌칙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원죄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벌칙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죄에 대한 값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불순종함으로 인류에게 온 것이 세 가지 죽음인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왔고, 영적인 죽음이 왔고, 영원한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오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벌책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원죄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인류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하여서 오염된 것, 부패하게 된 것, 불순종으로 인하여 부패되어진 것이 이 아담의 부패 상태가 생득적으로 우리가 출생할 때에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아담으로부터 계속하여서 전달되어져 내려온 이 오염, 이것을 갖다가 부패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원오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아담이 범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대표로 하나님과 행위 언약에 불순종하여 실패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받을 벌이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책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그 오염된 상태가 우리에게 생득적으로 우리가 출생할 때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원죄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이 원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책과 원오염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죽음에 임하게 된 인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죄책에 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전 인류를 죄와 저주 속에 그냥 남겨두시기로 하여도 하나님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정죄하시고 그렇게 원할지라도 누구 하나 하나님은 누구에도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누구로부터 된 것은 철저하게 인간 자신에게 온 것이고, 원죄는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그냥 방치시켜놓고 정죄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항변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전적인 부패와 무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전적 부패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사람의 전 속성이 부패하였다,
전 속성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죄로 인하여 그 속성이 깨어진 것이에요. 거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과 이것들이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깨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 정, 의, 이 육체의 모든 기능이 부패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무능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었냐면 아담은 죄를 범하기 전에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는 그 원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는 인생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로, 그래서 온전한 거룩함은 없고 사람은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온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퍼스트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와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책과 죄의 부패를 우리가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아담이 범한 그 죄의 책임 그리고 그 오염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는 것이 원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사람들이 다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죠.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전 속성이 부패한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리고 타락 후의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전적인 타락, 전적으로 부패하였다,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라는 얘기를 모든 인간이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철저히 부패하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의 유전을 따라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부패가 인간 본성의 모든 부분에, 즉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 이 오염이 퍼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완전히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부패하였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리적인 지식이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양심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였어도 기본적으로 선악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있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애정이라든가 행위라든가.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어떤 할머니가 돈을 많이 모아서 장학금을 기부한다든가 믿지 않는 분들도 그런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전적인 부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죄인에게 도무지 영적으로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구원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전적인 부패를 우리가 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전적인 부패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되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력으로,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1517년 마르틴 루터, 독일의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카톨릭 교회에 대하여, 천주교회에 대하여 내걸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루터에 이어서 이제 종교개혁 1세대라고 하는 칼빈까지를 보면 그때까지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1600년에 들어가면서 이상한 이론이 하나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이론을 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사람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아닌, 성경에 있는 것을 변질하여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자기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론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휩쓸리게 된 상황이 네덜란드에서 이제 1618년, 19년에 도르트 종교회의를 열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신학자들이 모이고 성경을 근거로 하여 이제 명확한 부분들을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정한 것이 도르트 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르트 신경은 우리의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인간의 전적인 부패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어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죄책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죄와 저주 속에 남겨두시기로 그리고 죄를 인하여 정죄하시기로 원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로마서 3장 23절의 이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가지고 있지 못함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던 인생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리되어지는 많은 부분들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도 아무런 하나님께 우리가 항의할 수 있는 것이나 아무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을 마련하신 것이에요. 이 구원을 어떻게 마련하셨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죄와 저주 속에 그대로 남겨두시고 죄를 인하여 정죄하셔도 전혀 불의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매우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죄책에 빠져 스스로 헤쳐나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멸망 대신에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할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전도할 때에 많이 우리가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자.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우선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우선적인 의미는 사람들이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물론 그 방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선하여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들을 향하여 구원의 방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우선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영원한 저주와 죽음 아래 있게 된 사람들에게 은혜로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5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서 구원의 교리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주보에는 제가 5가지를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맨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는 확실한 내가 선택받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한번 얻은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불변의 것이라는 확실한 확증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1618년 그 당시에 아르미니우스,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르미니우스는 선택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와 전혀 성경에 있는 부분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을 아시고 선택하셨다, 이렇게 논리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무조건 선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조건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걸 보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창세 전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전적인 부패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원을 스스로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선택받은 택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제한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구원의 효력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주실 때에 이들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께서 택자를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선택받은 사람은 그 성령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패한 인생에 대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이렇게 부패했으니까 이제 중생했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죄와 세상의 사탄의 유혹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속에서 그들을 끝까지 강력하게 보존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어지지 않고 선택에서부터 완전히 성도가 견인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흔들림 없이 역사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알미니안주의로 인하여서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도르트 그 회의를 통하여서 구원의 도리를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그러한 진리들을 이제 또 새롭게, 여러분 그런 의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가졌던,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전적인 부패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어지면 아무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에 대하여 항거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한 속죄와 그리고 성도의 견인까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모든 전적인 부패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소망이 아무것도 없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받았고 또 내가 어떻게 선택받은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는 문제들이 또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의 길에 들어선 이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인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는 우리가 죄를 느끼면 느낄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